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까지 보겠습니다. 2장 3절까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전체 창조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2장 3절까지 읽었던 내용은 뭐냐면 그 마무리가 2장 초반부까지 가기 때문에 2장 3절까지 읽은 겁니다. 특별히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이 여섯째 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섯째 날에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부여하는 큰 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대의 랍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물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이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그 역사가, 연대기가 제일 짧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새보다도, 어떤 동물보다도, 또 심지어 말하면 하루살이보다도, 하루살이가 먼저 창조되었겠습니까? 사람이 먼저 창조되었겠습니까? 여섯째 날 맨 마지막 날에 창조된 게 누군데요? 네? 여섯째 날 맨 마지막 날에 창조된 자가 누굽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 네?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이 먼저 창조되었겠습니까? 하루살이가 먼저 창조됐겠습니까? 네, 하루살이가 먼저 창조했지. 사람이 맨 나중에 창조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 가서 자신만만하거나 교만할 이유가 없다고요. 하루살이보다도 뒤에 놨다고요. 하루살이보다도 역사가 짧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겸손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귀하게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보다도 역사가 짧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셨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26절에서 말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전에 우리도 이야기 나누었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인가? 아니,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근데 왜 우리일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수종도는 그 외에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고대 유대 랍비들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뭐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꼭 그 사람들 전도할 때 뭐랍니까? 어머님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또 뭡니까? 그 비유로 말했던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과 이삭의 어머니 사례를 빗대면서 그를 누구 그 사라를 지금 누구로 비유하기 시작하냐면 하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뭡니까? 꼭 복수 하나님을 그러니까 둘 이상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말은 정확하게 틀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답을 내줘야 되냐면 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지만 히브리어의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의 문법에는 명사에는 보통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나 다른 언어에서는 이 명사의 그 수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단수와 복수밖에 없습니다. 단수는 뭐냐면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 사과 하나. 근데 뭡니까? 사과들이라면 뭡니까? 사과 몇 개라는 겁니까? 여러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 하나, 이건 뭡니까? 단수를 말하는 거고, 사과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걸 복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에는 하나인 단수와 여러 개의 복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문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묘하게 히브리어에는 이 수를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하나와 사과들이라는 여러 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과 둘이 있을 때 이걸 뭡니까? 이걸 쌍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단수, 복수, 쌍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쌍수는 몇 개가 있는 겁니까? 꼭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암수, 말암수, 강아지 암수. 그러니까 사람도 뭡니까? 암수, 남자와 여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뭡니까? 암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면 우리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들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두 분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다른 언어에는 없어도 히브리어에는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엘로힘. 뭐라고요? 엘로힘. 근데 이 고대 근동과 히브리 사람들이 엘로힘이라는 끝말만 잡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럿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한 분 하나님이 되는데 엘로힘 이게 복수거든요. 히브리어에 여럿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럿 아니냐 이러면서 뭡니까?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쓰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럿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있으면 하나님 몇이 있다는 겁니까? 여럿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수를 쓰면 안 되고 쌍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쌍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엘로힘이라고 쓰면 안 되고 엘로하임이라고 써야 됩니다. 뭐라고요? 엘로하임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엘로하임이라 안 써있고 둘이라고 안 써있고 뭡니까? 엘로힘이라고 써있다고요. 그러면 그 엘로하임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아닌 거는 해결이 됐는데 그럼 왜 엘로힘입니까? 엘로아흐라고 해야 되지 한 분 하나님이 안 되고 여러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산맥에 태백산맥이라는 여러 산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뭡니까? 이 태백산맥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냥 하나죠. 근데 그렇게 산이 여럿이 있죠. 그래서 이 태백산맥이 거대하죠. 엄청나게 큰 거죠. 막 한반도에 등줄기 같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뭐 강이 뭡니까? 낙동강이면 저 강원도로 해서 경상북도로 해서 경상남도로 부산까지 내려오는 거대한 강이잖아요. 그러면 그 낙동강이 하나입니까? 여럿입니까? 하나예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뭐라냐면 이렇게 하나이지만 엄청나게 클 때 뭐라면 복수를 쓰는 겁니다. 하나인데도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들이라는 것이 발음이 나지만 그분을 몇 분으로 받냐면 한 분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문법에서는 만약에 태백산맥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에서 뭐냐면 태백산맥들이 하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인데 이분이
너무나 크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 사람들 문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장엄한 복수형 단수명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도 됩니다. 장엄한 복수형 단수명사. 그러니까 이게 단수라는 겁니까? 복수라는 겁니까? 단수라는 겁니다. 복수처럼 보여도 여러 개처럼 보여도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고 이 우리란 하나님을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지을 때 이 우리라는 하나님은 거대하고 위대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강우경 한 사람, 오양미 한 사람, 이인숙 한 사람하고 같은 격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한 분인데 나에 비해서는 너무나 크고 너무 위대하시니까 하나님 한 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대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인숙님의, 강우경님의, 오양미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 분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장엄한 복수형 단수 명사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몰라도 되고 우리라는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하나님은 뭐냐면 거대하고 위대하신 한 분 하나님 이 말입니다. 거대하고 위대하신 그러나 한 분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거대하고 위대하신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거대하고 위대하시지만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형에서 우리라는 말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꾸 나한테 막 SNS로 막 하나님의 교회에서 연락 오죠. 계속 날 괴롭혀요. 그래서 계속 내가 설명을 해줘요. 계속 하나님의 교회에서 계속 연락 오는데 계속 내가 설명을 해줘요. 근데 나중에 맨 끝에 답글에 할 말이 없으니까 뭐냐면 기성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라고 끝이 나요. 그 사람들. 실컷 성경을 설명해줬잖아요, 내가.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설명 못하는 것을 원래 히브리에서 이렇게 말한다고까지 설명을 해줬잖아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를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다 표현하지 못하나 원래 쓰여진 히브리의 성경이 이 뜻이다. 이 뜻입니다. 반말 한 번도 안 썼어요, 나는. 미다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왜 우리라고 표현했을까? 거대하고 위대하신 한 분 하나님. 거대하고 위대하신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교주 안상호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한 분이고 그다음 하나님은 어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인이 아직 살아있는 장길자 그분을 하나님 어머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 성경을 설명을 하다가 그걸 숨기기 있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하늘 어머님이 장길자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예,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할 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를 섞을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실컷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사는 아줌마 한 명, 할머니 한 분, 그분이 하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나한테 이때까지 막 댓글 악플 날렸던 거예요. 그럼 내가 더 이상 나는 설명할 능력이 없어요. 그랬어요. 어떤 아줌마 한 사람 그 하늘 어머니 말해주려고 내가 이때까지 설명해야 돼요? 그 말을 섞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거대하고 위대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거대하고 위대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하나님의 모양이라니까 뭐가 형체가 있는 것 아닐 겁니까? 뭐가 보이는 것이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일까? 하나님 영이시라서 안 보이는데 성령께서도 영으로 오셔서 안 보이는데 그럼 누구일까? 사람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을 닮은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이신 하나님, 말 그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된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대로 사람의 눈과 세상의 눈으로는 영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영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영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에서 배웠던 것처럼 침례교회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닮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자율성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내가 프로그래밍 된 컴퓨터로 만들지 않고 AI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다. 어떨 때는 그게 정말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나에게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뭐가 맞을까요? 침례교인이니까 침례교회의 말대로가 맞겠죠. 그런데 쉽게 한번 가봅시다. 뭐냐면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닮았다. 그게 답입니다. 누가 봐도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가지고 소를 만들자고 말한 적도 없고요. 강아지를 만들자고 말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흙으로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지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누굴 닮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닮았다는 겁니다. 이금 집사님이 그림 여러 가지를 그릴 때 보면 꽃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꽃을 보고 이금 집사님의 느낌으로 그 꽃을 그리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어디서 난 인간이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진 인간이요? 이럴 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본이 있었다고요. 그 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장롱이나 한의 집사가 저거 누구 닮았을까? 엄마 닮았고 아빠 닮았지. 어딘가 닮은 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바라볼 때 저거 누구 닮았을까 할 때 하나님 닮은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누가 봐도 사람은 하나님 닮은 겁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하나님 닮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누가 봐도 우리는 하나님 닮았다. 누가 봐도 우리는 하나님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 축복된 사람들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은 그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 존재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만물은 암수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신은.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 밑으로 있으니까. 그 애들 소리로 그러니까 내 밑으로 모두 그렇구나 이런 것처럼 전부 하나님 밑으로는 남자와 있고 여자가 있고 암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뭡니까? 암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남자와 하나님에게 여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은. 자,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본질대로 만드셨고 또한 뭡니까? 아주 독창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남자와 여자를 아주 정교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남자의 모습이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았고 여자의 모습이라도 하나님 닮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교하고 얼마나 섬세하게 만드셨기에 막 장군같이 생긴 아버지와 공주같이 생긴 엄마가 있는데 딸을 낳는데 딸은 장군 같은 아빠 닮고 아들은 섹시 같은 엄마를 닮으면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말하면 안 되죠. 하여튼 조금 엄마 아빠가 조금 큰 부담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을 닮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아주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26절 끝에는 그 사람에게 목적과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6절 끝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것이,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었는데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 그 다스림의 사역이, 그 구체적인 사역이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스림의 사역에 대해서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28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맨 끝에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림의 사역이 아주 세분화되는 겁니다. 아주 뭡니까? 아주 잘 나누어서, 아주 절차를 따라서, 아주 단계를 따라서, 아주 상황을 따라서 그 다스림이 어떨 때는 뭡니까? 정복하는 것이고, 어떨 때는 충만하는 것이고, 어떨 때는 생육하고, 어떨 때는 번성하고, 어떨 때는 막 다스리는 이런 일들로 막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실 만큼 아주 우리를 지혜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다, 내가 왜 이래 똑똑하지?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야 될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니까 마구 개발하고 막 정복하는 그 야욕만으로 막 모든 만물들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적대감과 야만성이 되는 겁니다. 적대감과 야만성. 그러니까 아주 뭔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배보다는 책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배. 지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겸손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만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막 개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지 이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잖아요. 맡기신 것이면 지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우리가 책임이 중요하죠. 지배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책임입니다. 책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한 번 말해볼까요? 관리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절에서는 이제 온 지면에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식물들,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들이 우리 사람들의 먹을 거리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또 뭐랍니까?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먹는 것과 이 당시에 뭡니까? 짐승들이 먹는 것이 겹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면서 우리끼리 쉽게 말해볼까요? 사이좋게 지내라는 겁니다. 사이좋게. 마구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이좋게. 나는 그런 마음이 잘 없는데 반려동물들을 이렇게 아끼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 보면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존경스럽죠. 같이 하려는 그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 최소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먹을 거리가 내가 다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나눠 먹어. 그러니까 또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땅에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먹을 거리도 뭡니까?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누어서 같이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까?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먹을거리라면 딱 넣어서 얼만큼 먹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한국의 말도 뭐냐면 경세재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을 말하기 전에 제대로 나누어 먹고 제대로 활용하고 선용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고 다 같이 나누는 것을 말할 때 경세재민,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영어로는 이코노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할 때 그 경륜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뭡니까? 만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잊지 않아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바라보면서 선용하고 관리하고 보존해야 되는 그 지혜가 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요. 저도 그래요. 저라고요. 맛있는 거 안 먹고 싶고 저라고 기름진 거 안 먹고 싶고 저라고 설탕 많은 거 안 먹고 싶겠어요. 있으면 마구 먹고 싶어요. 밤에 가면요. 그냥 안 자고 싶고 막 냉장고 뒤져보고 싶고 그래요. 근데 먹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후회하잖아요. 띵 붓고 막 쏙 부대끼고 그렇죠. 근데 막 집사님들 저 먹으라고 맛있는 거 많이 주시면 이렇게 한가득 없이면 그날 밤에 다 먹으라고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나눠서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 더 먹고 싶고 또 하나 더 먹고 싶어. 그러니까 막 주스를 이 병에다 담아주면 조그만 잔에다가 마시고 그냥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마시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걸 왜 주둥이를 대고 꾹꾹 이러고 있냐고. 그 참 절제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먹고 나면 뭡니까? 밤중에 아침에 뭡니까? 후회하죠. 그 왜 그렇습니까?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잘 나누고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30절 끝에 뭐라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선언, 명령, 부여 이 말씀들이 뭡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맨 끝에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0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모든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환경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든 환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31절에 하나님이 이 6째 날에 결과물을 보시면서 그 감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감상하는 방법이 뭐냐면 영안과 영감과 시간과 여유와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정말 감상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게 영안을 주시고 내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쉽게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께 내게 영안과 영감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나서 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급하면 안 됩니다. 그냥 쌩 지나가면 KTX 타고 쌩 지나가면 안 보이잖아요. 천천히 가야 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 급하게 움직입니까? 눈앞에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기 때문에 급하고 마음이 급하고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게 영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을 주시고 내게 영안을 열어주시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걸 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하다고요. 그때 무엇을 하나님과 똑같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다는 표현이 뭐냐면 영어는 엄청 쉽게 말합니다. It is good 이랍니다. 그러니까 good.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명사가 되면 goodness 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 기준이 지금 나옵니다. 뭡니까?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잖아요. 내 입맛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내 기분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우리 집 식구가 보았을 때 보기 좋더라 멋있더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게 도무지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안경을 써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이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안경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안경 그것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안경.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안경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안경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다 창조사역이 끝난 줄 알았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바야흐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일곱째 날에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산업화 시각, 우리가 바쁜 삶으로 현대 21세기의 바쁜 막 피곤한 바쁜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6일째 끝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7일째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은 피곤해서 쉬신 날입니까? 하나님이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쉬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프십니까? 그런데 왜 7일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2장 2절을 자세히 딱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 마무리는 6일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사역이 6째 날에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7째 날에 마치셨다고 해서 7째 날에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다. 7째 날에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7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셨을까? 3절에 보니까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7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그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신 후에 이 모든 일을 마치셨다 이랍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것은 목적을 드디어 이 7째 날에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 완성의 정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환경입니다. 이 안식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셨냐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너지를 쏟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성을 쏟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에 애쓰셨다는 겁니다. 이 7째 날을 뭡니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일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입니다. 그래서 더 궁극적으로 이 안식은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완벽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우리의 환경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감상하고 정리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주님, 내가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환경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환경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한 시간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 안에 정말 완성된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시각을 내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환경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환경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섯째 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주신 그 사명 잊지 않고 이 만물들과 잘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안경으로 써서라도 하나님의 귀하신 모습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모습, 하나님 만드신 귀하신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환경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아름다운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환경 안에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